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우린 주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주 따라가리. 우린 주만 따라가리. 왕 되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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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모 이름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냥 건너 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부활,
우주적 위대한 사건의 종결, 이제 재림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이스로 오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025년 부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전거 제목이 뭐라고 했던가요? 종료주일은 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어서 부활, 우주적 위대한 사건의 종결, 이제는 재림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건의 종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 그 하나만 남았어요. 그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었기에 그 재림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은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경천동지할 사건이었습니다.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일대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천동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그리고 이 땅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 그게 바로 경천동지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장면에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나옵니다. 때가 제60쯤, 그러니까 이게 낮 12시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대낮인데도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3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막 진동을 한 거예요. 그 지진이 나면 그렇잖아요. 땅이 막
저도 지진을 한번 외국에서 경험했는데 엄청나게 센 지진을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보통의 일입니까? 이것은 우주적인 놀라운 대사건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오신 이 사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기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자기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땅. 이 지구가 자기 땅입니다. 예수님의 땅이에요. 그 자기 땅이라는 그 표현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앞절에 10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 이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5대양 6대주가 예수님이 지으신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들도 좁은 시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넓은 시야로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온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끝나고 오늘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건의 종교를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으므로 완전히 종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즉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또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과 동격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 다시 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에 아기를 잉태하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모 마리아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게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리아와 이렇게 결혼하려고 정혼을 해놨는데 지금 말하면 약혼이죠.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얘기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가 봐요. 요셉이. 근데 이제 꿈에 현몽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어떤 남자의 그런 정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하고 천사가 꿈에 그렇게 행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남자의 그 정자로 임신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손을 잉태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태초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석사, 석가나 마호벳 공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해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질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DNA가 있기에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느니라. 왜? 성령으로 잉태됐거든.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인하고 다른 게 바로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걸 사실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4대 성인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예수님만 의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되시는 예수께서 성모 마리아 태중에 잉태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39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및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때 수혜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베드로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대양 6대주 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을 구원할 구원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왕 혹은 황제로 등극하면 좌측에는 누구, 우측에는 누구,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한 자리를 원하고 있었고 제자들 간에도 다툼이 많았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이후 성령세를 받고 난 후는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지지만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무 힘없이 죽으시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니까 그 죽으시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니 메시아로 오신 사람이 뭐 저렇냐 큰 실망을 했겠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 목사, 장로, 권사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깊은 체험이 없으면 이 세상적인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목사, 장로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성령으로 깊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개신교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지금 120년, 130년인데 1980년대까지는 쭉 성장했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근데 그 이후부터 20년, 30년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너무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 이념 때문에 완전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거든요. 소란 마귀가 그냥 생각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사단 마귀가 이념을 가지고 이 기독교, 이 개신교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존적인 큰 교회 목사들이 몰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가훈 같은 사람들, 저는 정가훈 같은 사람들을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가훈 씨야.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의미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실천할 수 있을까?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만, 그러나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을 하셨다는 건요, 하나의 전설이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로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누구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있잖아요. 거기 쭉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던 성인들이 다 그리스도래요. 작가도 그리스도, 공자도 그리스도, 누구도 그리스도 다 인정을 해주니까, 종교를. 그리고 그 종교에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다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많은 교회의 큰 교회 목사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거든, 그게.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만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간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또한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고기를 굽기도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3절 1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사상과 같이 영어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와서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뼈와 살이 있다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이것은 놀라운 우리 발견입니다. 육체적으로 바로 앞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읽었잖아요. 사도신경 보면요, 여기 나옵니다. 사도신경 중간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리로서, 저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하고, 이게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42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이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 주님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냥 행함, 뭐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하면은 뭐 생명의 부활로, 또 뭐 이 악한 일, 나쁜 일 하면은 뭐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아주 그냥 1차원적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대비하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 받은 자, 그게 바로 선한 자예요. 선한 일. 악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구세주로 오신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 악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선악이 갈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두 가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심판의 부활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뭐 지금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 지옥 간증하는, 뭐 천국에 누가 있고 지옥에 누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직 천국과 지옥에 간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6장도 그렇고, 일단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단 낙원에 가요. 그래서 낙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천국이고, 음부에서 더 내려가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쭉 읽어보니까. 그 음부에도 고통스러운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그게 바로 이 예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그 표현 아닙니까? 부자가 뭐랍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좀 내려달라고. 너무나 헛되겁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조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뭐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 플러스 부활하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강화를 받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 12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낙오되고 마띠아라는 그런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영입해서 12제자, 그 사람들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 목표가 뭐였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전거하는 거야.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거한 겁니다.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성령,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믿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게 합니다.
저도 작년에 9월달에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9명이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 캄보디아 가서 뭐 다른 선교팀들은 뭐 관광도 한다던데 저희들은 아예 그냥 하진 않고 오로지 선교에만 매진했어요. 그래서 전도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전도 훈련도 시키고 그 나라 사람들을 그래서 같이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 안수받는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리고 근데 또 마지막 날에는 큰 집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막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강력하게 성령으로 막 전가하니까 그때 말이죠. 그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눈먼 할머니가 있었는데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우리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가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왜 살아났느냐? 그런 걸 쫙 성경적으로 우리가 전가할 때 성령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눈먼 분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효과를 성령께서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5대양 6대주에 이 전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확신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계속 이어지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이심을 믿고 이 축복을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창조 7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 이 판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를 잠깐 소개한 후에 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7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 비교. 지난주일 종료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기 위에는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를 포함한 우주, 달과 해, 모든 그를 창조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7이라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첫째 날, 바로 동문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첫째 날이 영원 세계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월, 화, 베다니에 계시고 여기서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수요일 여기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다섯째 날은 여기 성만찬,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성만찬 하시거든요. 목요일날 이게.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짐승 육축 인간 창조, 식물이 아니고 동물 창조한 게 바로 이 여섯 날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이날 첫사람 아담을 지은 날이 이 금요일이에요. 첫사람 아담. 그런데 여기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해필이면 예수님이 이 금요일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금요일날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이 죄를 보냈거든. 에덴 동산에서. 여기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첫사람의 그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곱째 날 토요일날 안식.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 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도 여기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에 다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참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자신이 내려온 자신이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영원세계 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하나님의 창조 7일과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책 광고입니다. 여기에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이 있고요. 십자가의 생명을 가져나가 책이 있습니다. 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십자가의 생명을 가져나가 아주 중요한 책들인데요. 제가 12년 전에 만드는 책인데 지금 절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자 하면 지금 화면 밑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글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 나오시는 그런 신자분들이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어둠의 존재들로부터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을 보면 많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가 하는 길이 이 책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을 가졌는가. 이 생명은 바로 헬라 말로 조회라는 겁니다. 조회. 우리가 천국하고 저 하늘나라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이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혼의 생명. 그걸 이제 헬라 말로 조회라고 합니다. 그 조회가 있어야 돼요. 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회가 있으려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과 피와 물, 그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해서 거듭남을 체험하면은 우리들에게 이 조회, 생명이 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인데요.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증에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하는 유튜브 생중계에 돌항아리 TV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실시합니다. 셋째는 경배와 찬양.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저희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천시, 원미구, 신곡, 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다 그러면은 구로에서 인천행 전철을 타시고 소사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와서 66번, 71번, 또 31-7번 이런 버스를 타고 소명사거리 앞에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래 안내 전화번호가 나가죠. 윤사람 간사님 안내 번호가 나갑니다. 글로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날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대만, 또 그리고 캄보디아, 저 멀리는 가테말라, 거기로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는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을 불러면은요, 땅끝까지 복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해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 목사와 장로들이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나가는 그 구자를 보시고 그것으로 물질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선교하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는 가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시면은 그런 분들이 대신 가서 선교하면은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물질을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똑같은 상급을 하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선교를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억복된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 우주적 위대한 사건의 종결, 이에 재림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끝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축하하고 송축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 저 열방에까지 땅끝까지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